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마주한 삶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들의 삶의 현실은 치열한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한 비결로 오직 한 가지,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과 연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7장 6절까지 두고서 율법이 무엇인가 설명했는데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는 측면으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하는 오해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나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했고 또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조명한다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조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목적으로 주어졌으나 사람의 악한 본성이 율법을 악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본 것이죠. 최초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 그 시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으로 또 자기들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 생명과 회복이 아닌 정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은 없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어떤가요? 주님은 율법주의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몸부림쳐도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떠한 의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깨닫게 되죠.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는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율법을 깨달은 후에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의 죄를 조명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 어떤 목적이죠. 율법은 이 죄의 심각성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율법이 아니었으면 탐심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무엇인가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 앞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 앞에 드러난 인간의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에서 안타깝게도 바울은 이 자기 속사람에서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긴 것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기는 경우와 지는 경우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만큼은 정말 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죄를 마주하면 그 유혹 앞에 여지없이 넘어지고 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그 누구라 해도 악한 본성을 따라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이기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고 복음의 힘과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령님의 인도함 받으며 살기 원하지만 현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현실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성도의 삶, 크리스천의 삶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여러분 개개인은 승리하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내면의 죄와 싸우며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탄식 가운데 있지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큰 소망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딸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싸움에서 이긴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싸움의 여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다음 뭐죠?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깊이 각인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로 인해 지친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리고 쓰러져도 예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론인데요. 우리 인생길에서 죄와 계속해서 싸워가며 이기는 길은 오직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와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의 노래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의 고백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속사람이 죄와 사망이 아닌 사랑과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모든 영역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을 밝히는 가장 위대한 신비임을 알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저희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오기를, 넘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믿음의 성장과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질병의 현장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기적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우들 개개인과 또 그들을 돌보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큰 기쁨과 또 감당할 만한 합당한 믿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돌보심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